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갑질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 또 갑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입니까? 을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갑처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을이 되어버리죠. 왜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갑으로 부르셨는데 을처럼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숙명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도 갑질하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조용하게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교회에서는 조용한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섬기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큰 소리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르죠? 뭔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세상엔 조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큰 소리치는 사람, 그러나 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요즘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모델이 점점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잘 다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다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줄어들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아예 신앙이 없다고 하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더 많아지죠. 근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살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완전히 나가면요, 아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1등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니까 잘 됩니까? 거대한 벽과 싸우는 느낌,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칠 바에, 거대한 벽과 싸울 바에 차라리 내가 거대한 바위가 되겠다, 거대한 벽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듣지 못하고 이걸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백전 백패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가 돌아왔어요. 실패하고 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막 울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시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이런 힘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그게 있죠. 또 세상에 나가면요, 또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쭉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에휴, 해봐야 뭐해, 똑같은데. 내가 직장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우리 학교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때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안 할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자.
교회에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안 바뀌는데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빠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사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불편한데 좀 지나면요. 안 해봤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깝친다 그러죠. 누가 나한테 깝치면 어떡해요? 그냥.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세상을 나가는데요. 이 사환들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환들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헬라어도 종입니다. 종들이에요. 종.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한 집에서 살면서 그 집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서 이 종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을이지, 그죠? 을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환들이 그 당시에 물론 노예들,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다면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1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사환들은 누굴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의 신분은 뭐예요? 사환, 종들인 거죠. 우리와 여러분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 갑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들을 섬기기를 요구하잖아요. 부당하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자기들이 종인 것처럼, 세상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사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가면요,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똑같죠. 근데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들, 그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되.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까? 우리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왕의 자녀라고, 왕의 자녀. 우리가 여러분 더 높은 위치, 영적으로 보면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종의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죠.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하고 관용한 자. 여러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 세상에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못 만나봤습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보잖아요. 평생 김밥 장사 해가지고 등이 굽어서 이렇게
있는 할머니가 자기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해요? 학교에 기부하죠. 나는 못 배웠는데 배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주십시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착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겨울철만 되면 여러분 주민센터 앞에다가 그 여러분 천사 있잖아요. 천사. 돈 막 자기가 막 계속 액수가 늘어나면서 돈을 갖다 주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건 쉽잖아요. 착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직장 가면 진짜 못된 상사 있잖아요. 학교 가면 진짜 못된 친구나 진짜 못된 선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못된 선생님 있잖아요. 가정에 가면 안 믿는 남편, 가정에 가면 여러분 진짜 부모인데 부모 같지 않는 부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까다로운 이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리고 성품이 왜곡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뭘 해도 삐뚤어져 있는 사람, 선을 베푸는데 그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너 교회 다니지? 맛 좀 봐라.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까다로운 상사, 악하고 까다로운 선배나 그 선생님, 믿지 않는 남편, 부모 같지 않는 부모, 이런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받는데, 나도 한 인격체인데 내가 니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입반사파 공사판이죠. 너 죽고 나 죽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똑같네. 근데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라고요? 이는 아름다우나. 말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를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우나. 얘가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답다는 이걸 직역해 보면,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나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했지만요, 이걸 직역해 보면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할 가치가 있습니까? 또 다르게 해석하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참고 이 슬픔을 참으면 이게 여러분 감사할 뭐요? 감사할 가치가 있는 거,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부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0절 슬픔을 참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예? 제가 있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참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이제 세상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입니까 지금? 맞죠? 여기가 조사원이죠. 주를 위해 초막을 짓때 여기서 살고 싶죠. 안 나오고 싶죠. 여기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마치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나가고 싶겠냐고요? 안 나가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순종하도록,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애매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참으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만 보면 듣고 싶습니다.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성격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여기 이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분 있죠. 목사님 믿음이 없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저는 여기까지 보면 저는 그런 용기가 안 생깁니다. 당장 나가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개팍하게 운전하는 인간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말하죠. 네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나? 목사인데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자기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 하고 싶고 안 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모욕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면 참 좋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나의 구원자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뭐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까지 있으면 좋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천국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께서 자취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만큼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창조주세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부당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부당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셨냐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2절부터 여러분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방법은 그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분은 먼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표현한 게 아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아까 제가 16절 말씀 읽었죠.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자유를 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자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범죄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들이 부당하게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데 자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부당한 여러분 일들, 부당한 고난들,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자유예요. 자유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를 죄를 짓는데 함께 거기 동참해서 너나 나나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래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요, 내가 이번만은 목사 타이틀 내놓는다. 한번 싸워보자. 이번만은 내가 성도 안 한다. 한판 붙고 다시 성도한다. 죄를 짓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참는 거죠. 아직도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30대 저의 모습과 40대 이제 50대 다 돼가는데 저의 모습 조금 달라요. 옛날 같았으면 화를 내도 여러 번 내죠.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 가정 예배가 여러분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경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가정예배를 드렸다면 다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그냥 그걸 이제 누르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나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주기도문 할 때는 세 사람이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아빠 조용히 해. 쉿. 아빠 너 막 이렇게. 아마 30대 제 가정예배를 드렸다면 가정예배 중단하고 다 맞았을 거예요. 집합이에요, 집합. 마음속에 되새기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지. 근데 한마디씩은 합니다. 예배 잘 드려, 조용히 해라. 예배 잘 드리자. 집중해라. 이게 뭐냐면 죄를 짓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말합니다. 세상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죠.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고. 우리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실이거든요. 현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거짓말하는 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요구하죠. 거짓말해야 돼.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고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결탁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교회를 공사하는데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한통속이 돼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입으로는 전 정직하게 했습니다. 내일 거짓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진실만을 말씀하셨던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신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 부인해.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짓을 말하죠. 나는 모른다. 예수 같은 도덕이다. 나는 모른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거짓을 말했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셨다. 자신은 거짓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온전하게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게 끊임없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 그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할 때 거짓을 말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요청했죠. 그런 주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속이지 않았죠. 그게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삶이고,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베드로가 살았던 삶이었던 거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저도 물론 알바지만 장사하는데 알바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팔면 안 남습니다. 진짜 안 남을까요? 예, 남아요. 단지 많이 남고 적게 남고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남기기 위해서 좋지 않는 재료,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죠. 적게 남고 고생하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거, 정직한 가격으로 그들에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사셨던 삶이고 우리가 날아가야 될 삶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보면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악을 갚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부당한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세상에 돌아가는 형태를 보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당하게 느껴지면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저들을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누구에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욕한 그들에게 욕할 수 없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었을까?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저 같으면 내려옵니다. 못 뽑아요. 내려와가지고 그 걔를 십자가 못 박고 됐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짜증나요. 내가 심판할 거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지금도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분은 눈 감지 않으세요. 그분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삶의 방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저기로 나가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대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사용하셨지. 나는 그렇게 해야지. 입술에는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아닌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이렇게 팔아서 남습니까? 예, 남아요. 얼마 남아요? 먹고 살아요. 예,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더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좋은 재료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아, 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네. 그리고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조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 다 보셨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결단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으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또 입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 거짓이 들으면요 모든 악들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입에 정직을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잘 안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공의의 하나님께 이 삶을 맡기는 거, 이 일들을 맡기는 거. 부당하게 직장 상사가 그렇게 나를 대우할 때, 학교에서 부당하게 누군가 나를 그렇게 할 때, 가정에서 부당하게 나를 그렇게 대우할 때, 공의 하나님 이 삶을 아시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